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이렇듯 말씀과 믿는 무리 안에서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더욱 크게 또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들 세상 청년들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만을 줬다가 결국 주님 앞에 비참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살아계심부터 그 사랑까지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 알게 해주시고 정말 그 교회의 귀함도 알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듯 귀하게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받고 저희들 늘 비틀어진 마음 또 곁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이렇듯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귀한 칭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중집회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전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이뤄진 영혼들이 방해받지 않고 말씀 앞으로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권하는 말, 지혜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가병 선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곤한 또 사정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동참하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도 중집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이 기뻐 보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청년 교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찾으셨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눈미로 쳐다보진 마시고요. 네. 우리 54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우리 60절부터 6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왜 복인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떠한 대상에서 멀어지면 초점을 잃게 되죠. 초점을 잃게 되면 목적의식을 잃게 됩니다. 목적의식을 잃게 되면 사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까이 붙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80년대만 해도요,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면 휴게소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시계를 팔았어요. 시계를. 금시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가 그때 하여간 중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 때였는지 그걸 딱 보니까 아버지 선물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 5,000원이면.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금시계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고 손을 들었죠. 사귀노라고. 그 아저씨가 그 5,000원짜리 시계를 저에게 주고 5,000원을 갖고 버스를 내립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선물을 했겠습니까? 선물을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정천아, 시계 겉에 금이 다 떨어졌다. 그리고 시계도 안 가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요, 참 멀리서 보고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실수가 있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5,000원 받자마자 어쩐지 후다닥 내려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사실 어떠한 것을 멀리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어린 나이에도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살이에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요,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선택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짐으로써 초점이 흐려지면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목적을 잃고 삽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단지 쾌락이 전부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멀리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고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동일한 상황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되는 그 결국을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금한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에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멀찍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간증을 하는데 뭔가 부지런히 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초점이 흐려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잃겠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될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감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롯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이 들어왔죠. 아브라함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초점을 회복했어요. 근데 롯은 그 초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돔으로. 처음엔 소돔 근처로 갔다가 그 다음엔 소돔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표면적으로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사울은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의 예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라헬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왜요? 처음엔 겸손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초점이 사실은 주님께 있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임했던 징조를 다 잊어먹고 사실은 계속 교만해졌고 사실은 불신의 모습도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국은 갈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된 것을 가장 많이 본 세대가 우리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텐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도 사울의 권유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면 사울의 결론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움 가운데 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초점을 좀 명확히 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더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겠다. 이러한 다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라는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죠?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온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자체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마도 처음에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결국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꽤나 물질적으로 풍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닥치니까 숨쉬기도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요, 초점만 명확했더라도 그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나중엔 돌아왔지만 그래도요, 그 초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삶의 목적, 초점을 명확히 하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명확히 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침례 요한은 오직 포커스가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옷이 약대 털옷이었죠. 식량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초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 삶 자체가 심플한 삶이었습니다. 초점이 명확하면 사실 육신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아요. 초점이 불분명해지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이 나를 이끌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명확하게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도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역시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도 포커스가 명확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거라고, 내가 남은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노라고 초점이 명확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초점이 명확하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점을 명확히 하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다짐이 돼야 되는지 사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청년의 때 많은 것들에 미혹될 수 있는 이럴 때에 초점을 명확히 하는 연습을요 자꾸자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점을 명확히 하는 연습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닐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꽃 한 송이를 봅니다. 그러면 그 꽃의 아름다움도 감탄하지만 그 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초점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요 만개되어 있는 벚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재 빠지고 꽃 구경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점이 명확하면 꽃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만 초점이 흐려지면 꽃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초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꽃을 보면서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정말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시편 22편을 묵상하다가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6절입니다. 6절. 시편 22편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시편 22편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벌레는 크림슨 벌레, 진홍 벌레입니다. 제가 이 벌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벌레는 붉은색 빛을 띠는데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답니다. 새끼를 낳으면 자기 몸 아래 낳는데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몸을 뜯어먹는답니다. 그 새끼들이 몸을 뜯어먹다 보니까 터지겠죠? 그러면 붉은빛 피를 쫙 뿜는데요. 새끼들이 그 피로 인해서 붉어진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벌레는
3일 정도가 지나면 붉은 빛이 없어지고 하얀색 가루로 변해서 다 떨어지고 사라진답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초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초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초점을 주님께 명확히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도요,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초점을 명확히 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드라마나 가요나 이런 걸 검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좀 알고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짐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속으로 좀 다짐하는 것도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다가요, 참 반복해서 나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기후변화 협약, 그거 혹시 지난주에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지구가 1.5도, 2도만 올라가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각 국에서 탄소 배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100% 지켜도 2040년까지는 2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때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국들이, 각 나라들이 우리는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구가 낡아진다, 의복같이 헤어진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사는, 뉴스에서 늘 그러한 뉴스를 접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내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때가 우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초점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초점을 명확히 하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거, 그 영광의 어떠함을 초점을 명확히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명확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주님이 주실 거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6장. 우리 고라의 반역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2절에 이 합세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는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에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죠? 이 땅은 애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치가 같죠?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거기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나 가치가 똑같으면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우리가 좀 더 힘써보자 해도 사실은요 시큰둥한 겁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과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같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 영원한 세상에 자꾸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점을 그것이 명확히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이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를 보려고 하는 것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도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쯤이 아닌 겁니다. 꾸준히라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의 삶 가운데라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 습관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습관이 정말 잘못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이 늘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아주 습관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교제 오라고 그래도, 말씀 가자고 해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습관, 정말 내가 청년 때에도 그러한 습관, 커서도 어떠한 습관을 붙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실제로요, 남유다에게 그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습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 앞에서도 마음은 딴 데 있고,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는 것에 습관이 되지 않는 것, 사실 그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한테 연락도 않고 무슨 모임을 잡냐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부장님들 또 임원분들이 우리 힘있게 한번 해보자고 한번 모입시다. 저한테는 미리 얘기 안 해주면 시간 내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실 테지만 혹시라도, 그렇죠? 사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혹시 내가 안 되면 정말 그 모임으로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도 습관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안 된다고 불평 불만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임으로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된다면 같이 하고, 정말 그것도 좋은 습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 그러한 것들을 자꾸 폐하려고 하는 어떠한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게으름도 습관입니다. 부지런도 습관이지만 게으름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익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13절에 게으름도 어떻게 한다고요? 익힌답니다. 게으른 것도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익힌대요, 익혀.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런한 것도 습관이지만 게으른 것도 습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정말 부지런하길 원하시는데 사단도 게으른 사람은 안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게으르면 뭐하러 시간 버려요. 놔둬도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도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부지런한 쪽으로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그 습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말씀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자꾸 습관이 돼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어떠한 뉴스나 어떠한 현상을 보더라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큰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은 이거보다 더 크겠지, 초점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고. 사실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요, 무서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네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사는 날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성경을 많이 읽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모습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기도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그것이 매일마다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37편도 한번 가보시죠. 시편 37편입니다. 18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의 날, 복수로 돼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날들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초점을 명확히 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습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 적당히가 아니라, 멀찍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초점을 명확히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가보시죠.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 경계의 눈빛으로 안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60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실제로 우리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멀찍이 쫓아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60절부터 62절까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언제요? 닭 울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죠?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실수함으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경각심을 마음속에 갖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닭 울음소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대천 IC 5km 전 지점, 그곳을 지날 때마다 닭 울음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8에 구원받았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났거든요. 죽으면 끝이지라고 늘 외쳤던 사람인데 28때 거기서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혔는데 새벽 1시 반에요. 뒤에서 화물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화물차들이. 살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차들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죠. 죽으면 끝이라고 했던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 사실은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아무 사고 없이 올라오면서 제가 성경 배워보자던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제가 스스로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그래서 말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제가 거기서 죽었으면 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덜덜 떨고 있었을 전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저에게 닭 울음소리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대천 IC 5km 지점.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닭 울음소리는 어디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잘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참 많이 헤맸습니다. 28에 구원을 받다 보니까요, 사실 주말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많이 헤맸죠.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러 갈 건 가고 그러면 또 혼나고 돌아오고, 늘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때쯤에 저희 큰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제가 다치는 건 둘째치고 이 아이가 다칠까 봐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런 두려움을 뭐하러 불구하고 이렇게 살겠냐고, 좀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요, 제가 볼 때마다 제 신앙생활의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됐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겠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고비가 2014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새벽에 정말 저에게 지금까지도 닭 울음소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실제로 정말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던 그날 그 새벽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차 선교여행 다니시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주의,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의 소리도 들립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이유도 자기만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시간 주셨다.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매일이 건짐의 삶이었잖아요. 지금도 건지실 거다. 이후에라도 건지실 거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저의 닭 울음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칩니다. 닭 울음소리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나를 일깨우는 닭 울음소리 있으셔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만드셔요. 두 번째는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6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눈빛으로 야, 이 비겁한 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멀리 떠났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련한 눈빛으로요,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해라, 돌이켜라. 그 시선을 베드로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시선을 늘 느끼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선을 느끼질 못해요.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나의 시선도 주님께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시편 14편에는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시선을 나에게 거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욥기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약속하신 겁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권징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나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이런 시선을 느끼고 사셔요?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할 거예요. 시선을 느끼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시선 거두지 않습니다.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도 안타까움으로 나를 가련히 보실 겁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화이팅도 외쳐주실걸요.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시선을 두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8장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8장에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우리 실제로 이 말씀은 아수르에서 고통받는 남유다의 그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때 개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 그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선을 거둔 것이 아니다. 내가 개입할 때 개입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을 느끼고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개입의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보고 계셔요.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를 향한 시선을 느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 두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만 나를 짝사랑할 수 있도록 짝사랑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주님께 좀 시선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께 좀 시선을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졸지도 않으셔요. 여기 많이 졸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 않으셔요. 왜요? 지키셔야 되니까, 나를.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내라고 외쳐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저도 시선을 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시선을 느끼고 나도 역시 시선을 두리는 삶이 사실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정말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같이 해보자는 건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위로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체험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체험인 거예요, 체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은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말씀 듣는 시간, 읽는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맛을 모르면 말씀 시간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읽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함으로, 때로는 암송함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나므로 내 삶에 교훈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한 부서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셔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삶에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한탄해하고, 그거 자체가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형제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직장 사수에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포스트잇에 정중하게 뭔가를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보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잖아요. 그걸 간증을 하시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삶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마땅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걸요. 제가 그분에게 미리 좀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남은 얘기 안 했잖아요. 어쨌든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나의 삶도 변화시키고 나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나중에 다시 시간 되시면 천천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또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랬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사실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꽃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끼고 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간다니까요.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다 고백하고 산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나타내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에 어두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내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정말 시가 되고 어떠한 때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개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죠. 주님께 가까이 한다고 세상이 눈에 안 들어오나요?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하고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뉘우치긴 했어요. 그런데 고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자결하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때론 들어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2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 큰 악을 더한 거예요. 그럴 때라도 주님은 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잘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너 자책해라. 이게 아닙니다. 20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럴지라도 정말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해봐라. 회복해라. 일어서라.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지 자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없이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실수했던 부분들, 하지만 다시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닭 울음소리를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시선을 명확히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진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을 위해 죽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 왜 가까이 하라고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권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74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73편입니다. 27절과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하리니. 물론 구원받았다면 지옥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자체가 해를 받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덜덜 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의 행사를 전파하고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초점을 좀 명확히 하고 남은 삶을 좀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구경 가실 거죠? 안 가나요? 벚꽃 구경 가시면 벚꽃 보면서 누구 생각하라고요? 네. 그래요. 벚꽃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좀 더 생각하는 초점이 명확한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신이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주님께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깨닫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지 사람의 말하는 지혜나 또 그 모습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심겨서 그 삶이 변화되고 또 위로받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삶 가운데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행사를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중집회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